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4절로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를 예언한 자입니다. 그가 메시아로 나설 때에는 무슨 단순한 열성이 있어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죄를 고하고 물세례를 거행하면서 회개를 외치라. 그렇게 물세례를 주는 가운데서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형상으로 보든지 그게 확인이 되는 증표가 있을 때에 그가 메시아다 하는 계시를 세례 요한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죄를 회개할 것을 외치고 또 찾아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때에 자기가 알기를 적어도 그분은 세례를 받을 만큼 무슨 죄인이라든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집안이기 때문에 혹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다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 죄의 세례는 어떤 도덕성, 종교성 이런 데 대한 부패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정도의 세례였습니다. 그걸 보면 그럴 때에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세례를 주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행을 할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예수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메시아를 구별해서 깨닫도록 이미 계시를 받고 쭉 세례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거행하는 것은 메시아 찾는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그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오신, 구약에 말하자면은 제물을 드렸던 양처럼 해산지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비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온 물세례와 세례 요한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답변에 불로서 세례를 주실 예수다. 이래서 물세례와 불세례, 자신은 물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서 세례를 주시고요, 성령으로. 그렇게 이제 대조를 하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수세 의식이 타 종교에도 있었습니다. 정결케 하는, 물로 이제 세탁을 하듯이, 빨래를 하듯이, 물로 씻듯이 그렇게 외형적으로, 표식으로서 어느 나라에든 보면 물로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만 아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말세에 나타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은 그럼 무슨 능력으로 뭐 때문에 이런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이 나는 지금 물세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크시니 그는 불로 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가 왜 세를 주느냐 하는 진정한 답변에 상황상 보면은 메시아 찾는다고 지금 주고 있다 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용상. 그 사정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인물을 띄고 메시아를 발견해서 확실시 하려고 하는 이 사정은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이거 무슨 군술이 이러느냐 저러느냐 이런 질문이 지금 완전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또 알 수도 없는 질문이죠. 계시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 1년 됐을 때 세례를 주고 신앙 고백을 듣게 되는데 이 물로서 세례식을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인데 상당히 심각하고 인생을 걸고 크게 전향하는 그런 아주 자기 인생을 놓고 완전히 세상과 다른 목표의식으로서 사람이 바뀌었을 때,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온통 내 일생의 주인 되신다. 철학의 주인이요, 심지어 내 목숨의 주인이요, 내 자랑의 주인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모든 기질의 주인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요, 모든 나의 생명과 내 인프라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인 되신 분이라는 뜻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그럽니다. 찬송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한 것보다가 아니에요. 단순한 것은 종교적 낭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생애를 주님의 것으로 알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잘 안 사라지는데 이미 생각 자체가 그렇게 안 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예수님을 구주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니까 하는가 보다 애가, 어린아이가 어른을 섬기듯이 말한다 하지만 그게 지금 깊이 있고 익은 그런 성숙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의 말은 아니잖아요. 효행을 하든지 뭘 해도 아직은. 그런 식의 신자생활을 너무 많이 오래 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는 직분을 얻고 무슨 큰 일을 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생애가 예수 거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해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주인이다. 그 큐리오스라고 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치하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에 종을 부릴 때 그냥 종은 자기 신분과 육체와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자기의 인권이 없는 상황이에요. 죽이면 죽이는 거고 이런 식이에요. 주인이 기쁘게 잘 해주면 그냥 감사하게 먹고 이렇게 살 뿐이지, 그때 당시에 둘로서라고 하는 종은 자기 인격, 자기 개인적 그런 존심이나 그런 개인의 고유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달려 있었어요. 바울이 말을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종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깊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더하죠. 차라리 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종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My Christ라고 할 때는 나의 로마 치하에 같으면 헤롯 왕이었어요. 이 말. 그때는 신성시했어요. 헤롯 왕을. 그래서 신이라고 했어요. My the Lord. 나의 주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에요. 아니요. 그가 나를 쓰잘데기 없는 버려진 종들 같은, 마치 시장에서 여러 가지 퍼득거리고 있는 생선, 죽어 있는 생선,
잡혀갈 동물을 하나 사는 것과 같이 당신의 피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한은 전혀 아니지. 이래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표식으로 그렇게 행사할 뿐이고, 그의 말이 더 중요하고 그 전에 그의 양심이, 믿음의 양심이 더 중요하겠죠. 이 성령을 받아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을 혹자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에 예언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에 적용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고요.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불로 세례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이 바뀌어서 중생케 하시는, 영혼이 영적으로 탈바꿈되게 하시고 죄를 속죄하시는 그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런 권능을 받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세례입니다. 이래서 물세례는 외적 표현이고 불세례는 영적으로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세례를 결국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만 아볼로라는 선생이 아주 식견이 대단했었습니다. 이 윗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예수를 잘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브리스가 아굴라가 가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에게 들은 대로, 그들이 믿고 깨달은 대로 제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 줬는데 식견이 아무리 좋아도 성경의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의 언약에 대해서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도를 잘 가르치고 들을 만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있어도 성경에 그렇게 말했느냐가 참 중요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씀이 그런 뜻이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에 있는 말 자체를 들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또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전체로 이렇게 흐름을 보고. 그래서 성경적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사람 참 말이 지혜로우냐, 그 사람 삶이 이 사이에 참 덕행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언행심사가 성경적이냐,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불의하다가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면 잘하는 것이고 비성경적이면 잘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잘하게 보이는 것도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악이에요. 성경을 비춰봤을 때 그의 행동이 옳지를 못하면 그건 악한 거라. 태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장에 가보면은 아볼로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물세례를 거행하는 것은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는 일이었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예수께로 인도를 하려고 하는 작업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려고 하면은 내가 회개를 하고 철저히 부서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그 권능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속죄의 은혜에 민감성이 없어요. 내가 완전히 깨어져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죄를 속량한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은혜를 체험을 한 사람이라야 남의 죄도 간섭을 합니다. 그게 안 믿어진 사람은 어느 지역, 어느 시대 살든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사람을 비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당신이 옳으니 그러니 하는 정신이 내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꾸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평생 오해를 하고 살다 가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일생 연구를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에 성경적인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랬을 때에 남에 대해서 간섭을 해도
능력이 나가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는 자로서 27절에 보면 나는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무슨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되신 분 앞에서 신발끈도 풀어드리면, 그때 당시에 서성을 달아다니는 제자가 신발끈도 풀고 그래서 새 신을 갈아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팔레스틴에는 슬리퍼 같은 그런 신을 신었기 때문에 발에 때가 들기도 하고 하니까 서성 신발은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갈기도 하고 그랬대요. 엎드려서 신발을 갈아드리기도 나는 부끄러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겸허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가 높아지거나 오늘날 목사들처럼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기름기가 줄줄 흐르면서 교인들 앞에서 무슨 제왕 노릇을 하는, 사실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옥감입니다. 지옥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돈을 축적하고 잘난 척하고 어디든지 가면은 잘난 척하고 싶고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겠고 자기 자신의 영광주의입니다. 성경에 자기 자신의 영광주의만큼은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뭔 일을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의 영광주의, 자기 자존심주의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경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학의 결론은요. 그게 내 철학과 인품에서 안 나오면은 허당입니다.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세상을 살면서 존중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답이 없는 이야기예요. 버림받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정신으로 평신도라도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안 되면 살아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물세례와 예수께서 주실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하는 이 말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개인적으로는 물세례를 주는 이유를 묻고 따지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의 그 질문 속에는 답이, 제가 다시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물세례를 주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만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만은 다른 데 병행 구절들이 공간복음서하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일이 더 급했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은행에 있어서 주 목적이 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주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과정도 참 중요하지만 주 목적이 뭐냐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 행사는 지금 메시아를 찾는 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긴장스럽고 예민한 상황에 있었어요. 회개를 외치고 사람들에게 종교윤리적, 종교도덕적인 이런 입장에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세례 요한의 전무가 아니에요. 그의 일의 전체는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더 확실히 증거할 그런 내용이 따로 있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심판자요, 진정한 세례자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었죠. 이제 두 번째로는 그가 증명하는 주제는 그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인을 하게 됐어요. 세례 주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메시아라고 이제 확인을 하면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본문 29절, 있었던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반영하는 말인데요. 어린 양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짓고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드릴 때 사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절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어요. 어린 양은 식구 너댓 명에 한 마리씩,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집하고 합세해서 한 마리 그랬다고 합니다. 식구가 많으면 두 마리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거의 가정에 한 마리씩 그렇게 유월절기에 제물을 드리게 될 때에 어린 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게 속죄 제물로 바로 번역을 하는 게 옳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하게 되니 이제는 제물이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중보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 대심에 대한 제물의 이제 명제로서는 그것은 사실 속죄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분으로 오셨다.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예수를 소개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성인으로 알아요. 또 지금 교회 사회가 너무 잘못하고 있어서 또 한켠에는 예수님은 세상에 공의를 실천하고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었음을 강조하려고 윤리적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윤리 도덕하지만 사람은 조사를 해보면요. 다 악합니다. 참 선량한 사람 같아도 이기적이고 따지고 보면 결국 그래요. 이 더러운 세상에 나서 저희 표현이라기보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인으로 남자가 뭐가 깨끗하겠느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 험하고 더러운 세상에 나서 자기라고 해서 발도 안 닦고 살만큼 땅을 밟고 살 수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 죄를 얼마만큼 죄라고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차이지 참 죄가 많은 게 인간이에요. 근데 본인은 잘 그만큼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더러우냐는 것을 누가 먼저 빨리 아느냐 자기를 그렇게 죄인시하고 이해를 제대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수록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심각하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이렇게 못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해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사로서는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무슨 종교가 아니에요. 매우 인격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살아오면서 참 내가 사실 이기적이고 못났구나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평생 이것은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남들은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그만큼은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낭패인 겁니다. 멀쩡하게 살죠. 도살장에 가는 짐승이 자기가 짐승이다 하고 압니까? 자기가 살이 쪄서 소상집이나 잔치집에 죽을 돼지가 자기가 살이 통통하기 때문에 초이스 돼가지고 죽는 줄 압니까? 사람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판받을 때에 왜 받는지 모르고 그때까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맹인으로 말하고 있어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남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보는데 거울을 앞에 갖다 놔도 볼 수 없고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리를 듣고 소문으로 알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것은 정말 자기 양심이에요. 남들이 아무리 뭔 소리 해도 우리의 양심의 현주소를, 모양새를 가장 정확하게 사진처럼 찍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비춰주면 못난 점이 가슴에 탁탁 드러나고 딱딱딱딱 소리 나듯이 짝짝 갈라지듯이
비출 때마다 느낌이 오는 그게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이렇게 못났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예민하게 자기를 자아가 그렇게 깨닫고 그래서 자기 자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괴로워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된 근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아무런 자기에 대한 근심도 없다. 그건 참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33절 4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내가 보고, 이 말은 마태복음에 3장에 가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제 세례 받을 분이 아닌데도 세례식이 거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함께 받으니까 보기도 좋고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물세례를 다 받으셔야 율법대로 다 해야 또 하나님 뜻대로 다 해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죽어가던 한 강도가 세례식도 못 받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세례식마저도 주님은 다 받으셨으니까 꼭 세례식을 거행해야 구원받는다 할 수 없어요. 가끔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적이니까. 근데 급해가지고 물로 갖고 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준다로 얼른 빨리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무식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하는 마음의 세례가 더 중요하죠. 왜? 물세례 받지도 않아요. 한쪽 강도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물세례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물에 푹 빠져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참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평생 세례식을 안 받으면 어때요? 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어쩌다가 세례를 또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한참 열심히 하다가 증거하다가 그냥 세례식이고 뭐 아무것도 하도 못하고 일찍 죽는 순교를 하거나 실제 그런 일이 많거든요. 구원 못 받았어요? 세례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세례식 그거 안 받으면 어때요? 그러나 그냥 표식으로 하는 것이 또 예가 되니까 성례가 되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이 30에 나섰으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 이 선지자의 그 집안은 그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자라면서 형 동생 그러면서 잘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좀 특별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그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메시아인 줄 알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식을 마침내 하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리 위에 임재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확정을 했습니다. 마태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리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그 상세하게 그때의 상황을 다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예수는 참 착한 사람이요 공의로운 사람이요 사회 정의를 구현하러 온 사람이요 도덕적인 선생이다. 그거에 중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으로 소개하면 안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세례 요한은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분은 영적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세례 요한은 물로서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세례 표식을 했지만은 세례 요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혼의 죄를 소멸케 하시는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속죄주요
우리를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 죄를 태워주시고 우리 죄를 없애해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설교에서 전도에서 대화에서 예수의 선전에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12번 바뀌고 1000번이 바뀌어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속죄의 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 어떤 종교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다. 어느 교주가 그 마무리가 타살에 의해서 죽은 교주가 어디에 있어요? 이단은 큰 죄를 짓고 사회에 누를 끼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석가는 등에 종이 나서 병으로 죽었고요. 어느 지도자라 하는 사람이 타살에 의해서 그런 죽음의 교주가 있느냐고. 일반 사람들 중에 군인도 그렇게 마지막을 충성을 다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큰 교주로 큰 위대한 영웅들로서 이 세상에 죽음들이 있는데 특별히 종교의 교주로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느냐고요. 그렇다면 질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젊은 나이에 33살에 죽으셨는데 이런 타살이 왜 생겼느냐를 좀 깊이 연구를 하면은 자연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정보를 그 이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갸락한 죽음이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속죄주로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셨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우리 죄를 속량받을 수 있다. 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 어떤 교주가 성령을 주셔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다 뭐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는 윤리 도덕 교육은 좀 있었어도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오순절날 뜨거운 불길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걸 다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증명을 위해서, 증거를 위해서, 권력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주신 성령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도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기도 깊이 하다가 보면 뜨거운 불길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1907년도에 성령의 역사는 일반적인 은혜의 역사와는 다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오셔서 주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불길이 되게 하시고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큰 능력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우리 나이하고 우리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역사가 되는 권능을 받는 역사는 지금도 늘 유지되고 있습니다. 늘 허락되고 있습니다. 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영의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로 충만한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믿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많이 우리 여생에 선전하기를 원합니다.